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관심사 속에 종말, 마지막 때 또는 말세,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말이 언제냐, 마지막 때, 말세가 언제냐 했을 때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죠. 그때는 세상의 끝날이 될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이제 저녁에 밤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별이 빛나더라고요. 소행성 뭐 이런 얘기하다가 마지막 날이 소행성이 충돌하는 날이 아닌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자,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장거리 턱 깨지 말고 똑바로 앉아. 딱 턱 깨지 말고 앉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 오후에 오시면 제일 좋고, 항상 오늘 오후가 제일 좋은 날입니다. 근데 언제나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20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not today.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 연애도 못 해봤고,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하나. 우리 정아한테 물었더니, 정아는 한 4년 뒤쯤은 괜찮다고 그래요. 왜냐? 그때 스마트폰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살면서 세상 끝날이 오는데 스마트폰도 하나 못 써보고 세상 끝날이 오면 너무 억울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 어떤 날이냐,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좀 있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마지막 날에 대한, 말세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그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스가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날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14장에 나타난 것만 우리가 살펴보자면, 마지막 날은 언제냐? 마지막 날의 특징이 뭐냐면 싸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 약탈이 있는 날들이죠. 2절에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말세, 종말이 언제냐 했을 때 몇 월 며칠부터가 종말이다, 이런 이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이 싸움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4장에 가르치는 거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싸움 가운데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오시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챔피언, 우리의 대리자, 우리를 대표하여 싸우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싸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싸움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오시고 여호와께서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승리가 주어지겠죠.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지금 14장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말세는 여전히 싸움 중에 있는 마지막 때라는 게 어떤 거냐 했을 때,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싸움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승리로 끝나는데,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에게로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스가랴를 이해할 때 이 예루살렘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 싸움은 무엇이냐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왜 예루살렘을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럼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참 아들인 것이죠. 이삭의 아들 중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야곱의 아들들, 그 12아들들, 그 12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생겨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되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선지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고 보고 누리는 사람이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과 싸운다 했을 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겠어요? 싸움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불대포를 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물리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만이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정체성을 깨트리는 모든 게 싸움이란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루살렘이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싸움은 뭐겠어요? 싸움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선택해 나가는 일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창건, 하나님하고 니하고 관계가 있나? 무슨 관계고? 친밀 뭐가 어떻게 친밀한데? 여러분 창건이만큼 대답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친밀한 관계 맞아요? 하나님하고? 그럼 친밀한 관계면 어떤 관계겠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면 어떤 관계겠어요? 창건아, 밥 먹을 때 하나님 생각나나?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창건이 얘기하잖아. 제가 창건이 우리 교회 그냥 대표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탁 생겼어요. 여러분이 정말 경치 좋은 곳에 딱 갔어요. 그때 누구 생각나요? 저는 제 아내가 생각납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제 아내가 생각나요. 왜 그래요? 내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친밀함을 깨트리는 것들, 하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 생각납니까? 우리가 괴로울 때, 남편이 말 안 들을 때, 아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자식들이 나한테 반항할 때, 창건이가 목사님 안 볼 때, 여러분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요, 사망의 권세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풍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시에 어디 가기만 하면 5억이 생긴다. 대부분 여기 대부분 갈 거라고요. 저도 그럴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물질적 부요가, 풍부함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트릴 수 있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물질적으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여러분 물질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교회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점점 교회 안 가겠죠. 그런 거 똑같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과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흔들어 놓는 모든 것들, 그것이 죄, 사망, 그것이 물질적 풍요든 무엇이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싸움인 것이죠. 여기에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챔피언, 우리의 대리자 되시는,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시노? 창건아 졸지 마라. 창건이는 안 졸고 있습니다. 졸고 있는 아가 따로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자, 안 깨네. 자,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하면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죠?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다. 이미 우리 여호와 하나님,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말세는 시작된 겁니다. 스가랴가 볼 때에 말세에,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오신대요. 하나님께서 오셨죠.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왜 이런 게 생겨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디를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딱 보면 저쪽에 이제 산이 쫙 보이잖아요. 근데 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곧 이렇게 뒤에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산이 그냥 이렇게 세모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산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쫙 가가지고 보면 그걸 통과하면 또 산이 저 뒤에 있는 거죠. 스가랴의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스가랴가 예언을 할 때, 마지막 때에 관하여 예언을 할 때 여호와께서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때의 말세인데, 스가랴가 볼 때에는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산이 겹쳐 보이듯이 스가랴가 이렇게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때가 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느냐면 바로 그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미 우리에게 도래하였고, 그렇지만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이죠. Already not yet. 아직과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언제냐, 마지막 때가 언제냐, 종말의 때가 언제냐 하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께서 오시는 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시작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셨던 그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시는 말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이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사이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이 뭐냐? 뭘 믿느냐는 거예요. 창건아, 목사님 믿지? 그렇지. 창건이 목사님을 잘 믿습니다. 뭘 믿을까요? 창건이는 저를.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믿을 겁니다. 창건아, 목사님 마치고 5만 원 줄게. 믿나? 안 믿죠? 왜? 야는 목사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야는 왜 5만 원 줄게 하는 말을 안 믿을까요? 이것은 설교의 예화이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아요. 이 진짜로 나를 믿는 거예요. 고맙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 믿느냐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각 1인당 3천억씩 주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또 안 믿잖아. 그죠?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그 존재,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과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3억씩 다 주시면 좋잖아요.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뭐 다들 아멘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안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야, 보세요. 잠깐, 목사님 믿나? 마치고 50만 원 줄게. 믿나? 그렇지. 이게 바른 믿음.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믿음 없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말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믿음이고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돼. 그건 우상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거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런 걸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간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로 오신 우리의 챔피언이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싸움이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챔피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리하여 이미 대표하여 싸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휘둘릴 때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휘둘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챔피언, 우리에게로 오신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를 붙잡는 게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병도 나. 여러분, 그거 믿고 싶죠. 다 부자 돼. 다 공부 잘해. 그거 믿고 싶죠. 그게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챔피언으로 싸우시는 분으로, 즉 죄와 사망 권세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 믿는 것, 그게 말세,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4절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오셔서 감람산에 서신답니다. 그러면 감람산에 서셔서 뭘 하시느냐? 그때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절반은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오시는 게 아니라 감람산에 서신대요. 감람산은 예루살렘도 산이거든요. 산인데 고산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산이 감람산이에요. 거기에 서신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감람산이 쫙 갈라지면서 골짜기가 생긴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그 다음에 이 골짜기의 용도에 대해서 5절에서 말합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즉 이 골짜기니까 골짜기를 서셔서 골짜기를 만드시는데 용도가 뭐냐면 너희가 도망하도록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도망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이, 도망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비겁한 단어 같긴 하지만 전쟁에서 극심한 전쟁에서 이 도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도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즉 싸움 중인 예루살렘, 즉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 최종적 승리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여호와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 때가 많죠? 살다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힘든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힘든 겁니다. 여러분 타기 쉬운 말이 돈이라서 그러는데 돈 없으면 힘듭니다. 돈 없으면 힘든데 힘들 때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아도 힘들 수 있어요. 돈 많은데 뭐가 힘드냐? 돈 많으면 놀러 많이 가죠? 놀러도 많이 가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소아야 제발 잠 좀 깨라. 우리 딸이 내 딸이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 중인 모든 일들은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방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로 오셔서 골짜기를 내시고 도망할 길을 주십니다. 근데 도망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께로 피신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 모든 죄와 사망 그것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난 잘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어. 이런 다짐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챔피언이 되신 그리스도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며 그것이 여기에 골짜기를 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죠. 온갖 실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가 떠오르며 우리가 사망에 사로잡힌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의 챔피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됩니다. 이미 주께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감람산 위에 서시니까 산이 갈라지며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싸움 중에 있는 자들이 그 길로 피하여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뒤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주와 함께하는 이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겨야 할 종말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는 이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시고 최종 승리를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갉아먹게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인 것이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죄를, 이 사망의 권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것인가?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그 아래에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들은 여전할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남편이 다 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애들이 다 말 잘 듣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뒤에 이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빛과 생수로 표현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빛이 없겠고 광명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빛이 있게 됩니다. 생수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즉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생기는 일이 뭐냐 하면 빛과 생수예요. 빛, 여러분, 빛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보게 하는 겁니다. 빛은 보게 합니다.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모든 싸우는 자들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 거기에 패배해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생수,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물, 그 생수가 언제나 넘쳐나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빛과 생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보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목말라 죽을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주를 보게 될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은혜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베푸시는 그 승리가 유대 민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그 증거죠. 우리는 민족적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하고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은혜를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이미 천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미 천하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증거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일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고, 반대 12절부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할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셔서 재앙을 베푸실 겁니다. 이 재앙이라는 말을 뒤에 보면 애굽이 등장하는데 애굽과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나타난 재앙, 그것이 어떠합니까? 그것은 살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재앙들이, 그 심판이 천하에 임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심판까지 주께서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로 이 승리와 심판의 날이 임했고 앞으로 임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승리를 그리고 심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20절부터 보면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그리고 방울과 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에 관한 이 거룩함이 미칠 범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세를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마지막 때, 말세, 종말 이런 말 하면서 마치 미래에만 펼쳐질 일처럼 설명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살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싸우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허덕이고 실패하고 어려워서 나뒹굴 때가 있지요. 더 중요한 건 그때에 우리의 챔피언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주께서 주신 승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골짜기로 피하는 행동인 것이죠. 결국 최종 승리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덧붙여,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 잊으면 안 돼요. 오면 뭐가 좋겠습니까?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뭐가 좋아요? 안 죽고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안 죽는 거, 존재의 소멸, 그건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보면 부자가 죽었죠?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존재하느냐가 핵심이에요. 마지막 때가 오면 말의 방울에서 또는 소태도 그 거룩하심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떠할까요? 당연히 드러나겠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승리와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건데 이미 우리는 승리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심을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서 심판받을 만한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 믿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먹습니다. 볼래요? 창근아, 니 그렇게하면 목사님이 혼내겠나 안 혼내겠나? 혼내지? 믿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종종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 하지 말라만 거짓말 하면 되나 안 되나 참고요. 안 돼요. 우리 안 되는 것만 하지 마라 하는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비중으로 뭐가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맞죠? 왜?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남을 헐뜯고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야 하시는데 이런 생각은 갖는데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 너희는 오래 참으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자꾸만 놓쳐요. 교회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거짓말 안 하고 해코지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와가지고 떳떳해.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뭘 힘들어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관심 있게 살피지도 않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시작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겠어요? 마음껏 사랑하는 땅이요, 마음껏 사랑하는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을 저 마음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창근이는 왜 저러노? 똑바로 안 앉고 저 자식 저거 반드시 내가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냥 하는 말인 거 알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영원히 펼쳐질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갖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더 사랑하시고, 좀 더 용서하시고, 좀 더 하나님 되심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와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